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일하실 때를 저희가 봅니다. 저희의 힘대로 능력대로 살려 애쓰다가
결국 주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각 일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항상 주께서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삶을 사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늘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우리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참으로 어둠에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굴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진자들은 순종하며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보게 하시고 순종하고 행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있더라도 너희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어리석음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들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약속된 말씀, 아버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걸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그 말씀을 강록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어려움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실 그걸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과 훈련과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번영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호흡이 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마음과 눈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들이 잘못하고 어리숙하게 살아왔지만은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아버지, 예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 중심대로, 예배 중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린아이에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시니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정상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또 하나님의 새롭게 찬양하며 우리들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중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죄의 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맑은 물결의 이곳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임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카이스트의 찬양들을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물질로나 몸으로나 잘못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을 듣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그걸 아멘으로 받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어리숙하게 악한 것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우리 영혼들이 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늘 하나님 충고하며 기도한가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아버지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해주세요. 재정으로도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의신이 귀한 총, 백지의 우리 귀한 총 이곳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발판을 잡는데 하나님이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사모님, 오직 주님밖에 모르고 가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눌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조영승 집사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잠깐 인사. 여기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저기 장인어른과 아버지가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또 이렇게 조문 오시는 분들도 코로나에 그리고 또 폭설이 내리고 이런 와중에 이렇게 부고장을 보내기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시간 좀 맞춰서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 사실 이제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광주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요양병원이 계신 병원이 방문이 안 돼서 제가 아버지를 11시에 만나기로 이렇게 영상통화를 아버지와 하고, 제가 갈게요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근데 저기 다음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11시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폭설이 많이 내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3일 내내 눈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저희 장인어른 그 앞에도 교회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그 재정 이제 장로님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앞에도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시죠. 저희 강달수 장로님이 기도 조금만 하시고 이렇게 막 볼품 이렇게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뭐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벽돌 하나 같이 쌓으시고 또 우리와 같이 농사를 지으시고 평생 농사를 지으셨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정말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교회의 이런 집사님들을 보면서 신앙의 본보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장로님,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왜소하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다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맑은물 교회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길을, 저희 장로님이 하셨던 길을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에 어째서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이렇게 심심한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영성 집사님, 강영 집사님 이제 귀한 상을 마치고 또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정같이 맑은물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고 5장 2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일천번째 선교헌금 10의 1조 그리고 감사헌금 모든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눈이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귀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려운 이 세대에 큰 재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깨어서 이 말씀을 온전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카톡에 올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안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라는 이 과정을 로마서 각 장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요, 또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선포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이 깨어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증언을 한다, 나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의의는 올바른 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되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그 행위에 마침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의 내용입니다. 모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계속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직업의 기천이 없이 인물에 잘났고 못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미치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속전을 지불하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아무 값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대신, 자기 대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 죄를 전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피의 제사가 아니고 믿음의 화목제사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값없이 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이때 나타나셔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하려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믿음으로 없애주시고 너는 의롭다, 그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본질인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흐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자기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죠.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늘날 말하면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사람,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세리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사채업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교회 중직자, 이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음행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중직자가 어떻게 간음하고 남의 돈을 빼앗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사채업자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채업자는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남의 돈을 착취했죠. 그 바리새인처럼 교회 중직자처럼 11조도 또 거룩하게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또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의인이냐? 바로 이 사채업자,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 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 안에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내세우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바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줄게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물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만이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 행위, 그 행위 나는 의롭다 하는 그것에 바로 마침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일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에 대해서 암송했던 분들은 정말로 이게 말씀이 은혜고 진리가 은혜인 줄 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사실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고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지, 그렇다면 너희 안에 과연 죄가 없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꼭 우리가 종된 것처럼 자유하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그런 범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 안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 소제목을 보십시오. 자기 의는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의의 종입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의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며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늘 세우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를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선인 거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 중심이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의의 종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마음에 본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기 중심, 자기 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므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을 뿐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내어주어서 그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데 그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육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신성, 보이지 않는 그 속성들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리고 수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를 보면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세요. 매일매일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유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채찍질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적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다시 회개하라.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그 손자로 보면은 할머니죠. 할머니를 무시하고 할머니 집까지 뺏어서 할머니를 먹는 것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주 적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유기해 버리더라고요. 아들로 생각지도 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예 너는 남이다. 그것처럼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 29절에 1장 29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 개혁이에요.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또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2번입니다. 제 종으로부터는 불의의 대표적인 본질은 판단과 정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들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본질은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예를 드는 것은 율법의 그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개역성경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계속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나의 가까운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되고 그 결론은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형편없는 자야. 어떻게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똑같은 판단했던 일을 내가 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행위로 판단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뛰어난 넘쳤던 교회였고 말씀도 많이 알았고 전도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축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